역사 속에서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숨겨진 지혜가 존재해 왔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누구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며 현실의 본질과 인간 존재의 목적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것이 바로 헤르메스주의, 헤르메티시즘입니다.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의 신비주의 전통에서 비롯된 이 가르침은 우주를 움직이는 7가지 불변의 원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주의 작동 원리이자 인간 삶과 의식의 근본을 이해할 수 있는 지침으로 여겨집니다. 헤르메스주의의 7원칙은 정신주의, mentalism, 상응의 법칙, correspondence, 진동의 법칙, vibration, 이중성의 법칙, polarity, 리듬의 법칙, rhythm, 원인과 결과의 법칙, cause and effect, 성의 원칙, gender로 구성됩니다. 이 원칙들은 우주의 구조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구도자들과 철학자들이 이 지혜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대의 지혜가 단지 헤르메스 문헌이나 신비주의 전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스승 중 한 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도 이러한 우주적 원칙이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말씀을 도덕적 교훈이나 종교적 계율로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전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단순한 도덕이나 구속력 있는 규율로 보지 않고 우주의 보편적 진리와 의식의 변화를 위한 영적 지도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늘나라와 사랑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내면의 변화, 자아의 해방, 그리고 인간 안에 존재하는 신성한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비유들은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징과 은유적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외부 세계보다 내면의 성찰과 깨어있음을 통해 진정한 진리를 찾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 말은 헤르메스주의의 2번째 원칙인 상응의 법칙, as above, so below, 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헤르메스주의와 예수의 가르침 사이에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조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다른 두 전통처럼 보일 수 있으나 깊이 들여다보면 동일한 진리를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비주의자가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말씀은 가장 깊은 수준의 영적 실제에 대한 인식과 일치합니다. 이 영상은 바로 이러한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여정이며 단순한 종교적 이해를 넘어서 우주의 원리와 내면의 신성을 재발견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헤르메스의 7원칙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그분이 전하고자 했던 숨겨진 가르침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1번째 원칙, 정신주의 멘탈리즘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헤르메스 철학에서 모든 것은 마음이다, The all is mind 라는 선언은 단순한 사상적 주장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창조하는 근원적 힘이 바로 주의식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겪는 세상, 인간관계, 상황, 그리고 심지어 신과의 관계마저도 우리의 의식 수준에 따라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단지 철학이나 이론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도 이 원칙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믿음과 생각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인간 의식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을 지녔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2:22는 구절은 믿음과 의도가 단지 영적인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힘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대로 현실이 창조된다는 우주의 법칙을 삶과 가르침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도는 단순한 청원이 아닌 의식의 집중이며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에너지를 움직이는 창조의 도구입니다. 오늘날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 원리는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은 관찰자의 의식이 물질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험적 결과들을 통해 의식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고대의 진리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고대 헤르메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현대 과학이 하나의 지점에서 만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실제 삶에 적용한다면 매 순간 우리의 생각, 감정, 믿음이 현실을 빚어내는 붓과 같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정적이고 두려운 생각을 품을 때 그것은 곧 우리 삶의 그늘을 드리우고, 반대로 긍정적이고 신성한 의도를 품을 때 그 자체가 빛이 되어 현실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계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한이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분은 신성한 힘을 독점하지 않으셨고 너희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창조적 잠재력을 일깨우기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정신주의 원칙은 결국 우리가 신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의식 안에서 존재하며 우리 또한 공동 창조자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닌 의식적 창조의 여정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바로 신성한 씨앗의 터전임을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각성의 시작입니다. 우주의 두 번째 원칙인 상응의 법칙, correspondence은 헤르메스주의의 핵심 중 하나로 위에 있는 것처럼 아래도 그러하다, as above, so below 라는 문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우주의 구조와 인간 존재 사이의 깊은 연결성을 드러내는 원리입니다. 즉, 거대한 우주의 원리와 질서는 인간 개인의 내면, 마음,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단히 실용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늘과 땅, 신성과 인간,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분리된 영역으로 인식하지만 상응의 법칙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원형 구조 속에서 서로를 반영하고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우주 전체는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처럼 작동하며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부에서도 동일한 진동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도 이 원리는 매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7이라고 기도문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천상의 원리가 지상의 현실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하늘의 조화, 사랑, 진리, 정의가 우리 일상 속에서도 구현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그것은 의식적 삶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상응의 원칙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 중 하나입니다. 하늘나라 영적 실제에는 외부에 존재하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하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신성한 질서는 인간의 내면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며 그 질서를 인식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삶을 단절된 사건들의 나열로 보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사건, 관계, 감정, 생각은 더 큰 전체의 미세한 반영이며 우리의 내면 상태가 외부 현실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혼란과 분열을 느낄 때 그것은 인간관계나 직장에서의 갈등으로 드러나기도 하며 반대로 마음이 평화롭고 조화로울 때 세상 역시 놀랍도록 안정되고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실제로 상응의 법칙은 자기 개발이나 영성훈련, 명상, 심리치료 등 다양한 현대 실천법들에서도 중심적인 원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면이 변하면 현실이 바뀐다는 말은 이 상응 원칙을 현대적 언어로 해석한 것이며 진정한 변화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의식의 전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이 원칙은 인간이 단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와 상호작용하는 능동적인 존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운명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내면을 정화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며 삶의 질서를 다시 세움으로써 전체 우주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역시 이러한 상응의 원칙을 철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면의 사랑, 용서, 자비, 진리라는 천상의 가치를 현실 속에 구현하셨으며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를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교리를 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본질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살아있는 본보기였습니다. 결국 상응의 원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내면을 변화시키라. 그러면 당신의 세계가 바뀔 것이다. 위와 아래, 안과 밖, 신성과 인간 사이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그 출발점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3의 원칙, 진동 바이브레이션. 모든 것은 움직인다. 우주의 세 번째 원칙인 진동의 법칙, 바이브레이션. 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진리를 전합니다.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물질조차도 근본적으로는 진동하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과학과 영성 모두가 인정하는 보편적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단순한 물리적 사실을 넘어서 우리의 감정, 생각, 말, 의식까지 포함한 모든 실제가 그 특정한 진동수 frequency를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헤르메스 철학은 모든 것은 움직인다. 아무것도 정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진동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고요해 보이는 돌멩이조차도 미세한 에너지의 파동으로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주는 멈춤이 아닌 영원한 흐름과 변화의 상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속에서도 이 진동의 원칙은 매우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늘 높은 진동의 상태, 즉 사랑, 자비, 평화, 믿음과 같은 고차원의 에너지에 머무르셨고 그러한 상태가 주변에 기적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소외된 자가 치유되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에너지가 전환되고 높아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진동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의 감정 상태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삶의 질과 현실을 결정짓는 주파수임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 분노, 불안은 낮은 진동을 발산하며 이러한 에너지는 부정적인 상황과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반면 감사, 사랑, 희망과 같은 감정은 고진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우리 삶에 더 풍요롭고 긍정적인 경험을 초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진동을 내보내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 삶에 다시 돌아온다는 원리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진동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은 진동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우리가 발산하는 에너지가 미래의 삶을 구성하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진동의 원리는 기도와 찬양, 묵상 등의 영적 수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는 우리 의식을 높이고 찬양은 마음을 고양시키며 묵상은 내면의 진동을 정제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 우리를 더 높은 진동 상태로 인도하여 신성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내면과 외부의 조화를 이룹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도덕적 가르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에너지 마스터, 다시 말해 진동을 의식적으로 다루는 우주의 법칙을 아는 존재였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는 말씀은 곧 믿음이라는 고진동 상태가 현실을 움직이는 힘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진동을 내고 있는가? 나의 생각, 말, 감정, 태도는 어떤 에너지의 파장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자각할 때 우리는 외부 상황에 휘둘리는 삶에서 벗어나 의식적으로 진동을 선택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동의 법칙은 우리에게 변화는 곧 에너지의 이동이며 변화의 시작은 내부로부터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내면이 바뀌면 외부가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진동을 바꾸면 삶 전체가 새롭게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진리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으며 당신도 그러하다. 당신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변화 가능한 에너지 그 자체이다. 그렇기에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삶의 파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타의 원칙, 극성, polarity. 반대는 본질적으로 같다. 우주의 네 번째 원칙인 극성의 법칙, polarity 보면 은 모든 존재가 극단적인 반대를 가지고 있다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즉, 이 법칙은 모든 것에 상반되는 두 극이 존재하지만 이들 두 극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질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좋음과 나쁨, 빛과 어둠,
행복과 슬픔처럼 서로 대조되는 개념들이 존재하지만 사실 이들 속에는 같은 본질적 특성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고 아래도 같다. 이것은 우리가 반대되는 극들 간의 관계를 이해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가 보통 반대라고 인식하는 두 개념들은 실상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펙트럼 상에 위치한 두 점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과 슬픔은 그 자체로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둘 다 감정의 강도와 진동의 주파수 차이에 불과합니다. 행복은 높은 진동의 상태에서 발생하고 슬픔은 낮은 진동의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뿐입니다. 이 두 감정은 서로 다른 에너지로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 감정이라는 동일한 속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도 극성의 원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비와 정의구의 균형을 강조하셨고 사랑과 진리가 하나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극성의 법칙을 실천한 예로 사랑과 정의, 자비와 진리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로를 보완하는 두 극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랑만을 강조하고 정의를 무시한다면 세상은 불공평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의만을 강조하고 자비를 배제한다면 그 사회는 차갑고 무정한 곳이 될 것입니다. 두 극이 균형을 이루며 공존할 때 진정한 조화와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그것이 단순히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나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욱 강렬하게 빛날 수 있다는 진리처럼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더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긍정적인 가르침을 얻을 수 있으며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대되는 극들은 상호 보완적이며 결국 하나의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법칙은 자기 인식과 내면의 성장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자아의 성숙을 이룩하려면 자기 내면의 극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어두운 면, 즉 두려움, 질투, 미움과 같은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 역시 우리 내면의 일부이며 이들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균형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극성의 법칙을 통해 우리는 어둠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상반되는 극들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의 순간도 결국 슬픔이나 고통의 순간을 통해 의미를 찾게 되며 성공의 기쁨도 실패의 아픔을 통해 그 가치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 불안정함 속에서 안정감을 찾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극성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두 가지 극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경험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결국 극성의 법칙은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칙은 반대되는 두 극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성장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깊은 교훈을 줍니다. 제9의 원칙, 리듬, 삶의 주기들. 우주의 다섯 번째 원칙인 리듬의 법칙, 리듬은 모든 존재와 현상이 일정한 주기와 리듬을 따라 움직인다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 법칙은 생명과 우주 전체가 주기적인 흐름과 반복적인 주기를 따른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변화와 사건들, 심지어 우리의 감정 상태, 생리적 리듬, 심리적 변화도 이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시작과 끝, 상승과 하강, 고요와 혼란이 모두 주기적인 패턴을 이루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리듬의 법칙에 따르면 삶과 자연의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가 지나고 밤이 오고 다시 낮이 오는 주기는 일반적인 자연의 리듬입니다. 이처럼 하루라는 주기뿐만 아니라 일생의 주기, 계절의 주기, 감정의 변동 등
모든 것이 주기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겪는 상승과 하강,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역시 자연의 리듬에 따른 것임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도 리듬의 법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 삶의 주기적인 변화와 영적인 부활의 의미를 전달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며 이는 자연의 리듬에 따른 주기적인 변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시기를 지나 빛을 찾고 부활의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겪는 고통과 역경도 결국 변화의 일부분일 뿐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리듬의 법칙을 이해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두운 순간과 어두운 시기를 겪고 난 후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과 빛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리듬의 법칙은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의 흐름에도 적용됩니다. 우울함과 기쁨, 슬픔과 행복은 서로 교차하며 우리 삶을 형성합니다. 한순간 기쁨이 절정에 달할 수 있지만 이 기쁨도 결국은 다시 하강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감정은 주기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의 변화는 자연의 순환과 같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나치는 힘든 순간도 결국은 지나가게 되며 새로운 희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리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모두가 자연의 리듬 안에서 순환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과 깨달음을 얻습니다. 리듬의 법칙은 또한 자기 발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성찰과 자기 개선을 위한 여정 속에서 주기적인 변화와 성장의 패턴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일생에서 여러 번 직업적 전환기, 관계의 변화, 영적 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리듬의 법칙에 따라 다가오며 주기적인 발전과 성숙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기적인 변화가 반드시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힘든 시기나 변화의 순간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발판이 됩니다. 이 원칙은 우주적 리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화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흐름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생명의 시작과 끝, 계절의 변화는 모두 우주의 리듬에 따른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처럼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시작, 성장, 수확, 휴식의 주기가 존재합니다. 이 주기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기쁨은 모두 자연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리듬의 일부임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평화롭고 안정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리듬의 법칙을 따르면 우리는 삶의 변화와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주적 리듬에 따라 자연의 법칙과 동조하면서 살아가게 되며 이는 우리 삶의 깊이와 의미를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고통과 어려움은 언제나 지나가며 새로운 기회와 희망의 순간이 올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듬의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순환을 보다 긍정적이고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예류의 원칙, 원인과 결과, cause and effect. 모든 행동은 반응을 일으킨다. 우주의 여섯 번째 원칙인 원인과 결과의 법칙, cause and effect. 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사건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한 행동이나 생각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즉,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며 그 결과는 우리가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책임을 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욱 의식적이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모든 사건은 특정한 원인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심지어 감정까지도 모두 원인을 만들며 그에 따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좋은 행동을 하면 그에 맞는 긍정적인 결과가 따르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가져오는 결과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법칙은 그 결과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선택과 생각은 불행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도 깊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관계에서의 행동은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친절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면 그 사람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불친절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는 에너지가 결국 우리가 받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타인에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사회적 관계와 환경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노력은 결국 우리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습관을 쌓아가면서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게으르거나 목표를 향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공과 발전을 경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동과 노력은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 법칙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의 선택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며 행동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운명과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건설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결과에 대해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또한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방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의 삶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원칙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식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리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반응을 일으키며 그 반응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우리에게 책임감을 주고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 의식적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모든 행동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우리는 자신의 삶을 보다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순간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제7호의 원칙, 성별, 젠더. 모든 것에는 남성적과 여성적이 존재한다. 우주의 7번째 원칙인 성별의 법칙, 젠더. 은 모든 존재가 남성적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중요한 진리를 설명합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성이 모든 것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모든 사물과 현상 속에 상반된 에너지가 상호작용하며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별의 법칙에 따르면 남성적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남성적 에너지는 주로 행동, 목표, 외향적 성향과 관련이 있으며 여성적 에너지는 감성, 창의성, 내향적 성향과 연결됩니다. 이 두 에너지는 단지 성별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모든 존재 안에 공존하고 있으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적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리더십, 추진력, 결단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성적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공감, 직관, 조화로운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두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더 완전하고 조화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또한 모든 자연 현상과 사물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연의 순환은 여성적 에너지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생명력과 창조성을 상징하며 자연의 주기적인 변화, 생명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그 후의 죽음과 재생 과정을 포함합니다. 반면 남성적 에너지는 행동과 변화의 추진력을 나타내며 자연의 힘이 외부로 발산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보게 되는 계절의 변화, 바람, 물결, 폭풍 등은 모두 남성적 에너지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남성적과 여성적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함께 작용하여 우주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합니다. 성별의 법칙을 인간 관계와 사회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종종 성별에 따른 역할이나 행동에 대해 고정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칙은 모든 사람이 남성적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를 고루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상황에 따라 그 두 에너지를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업무나 목표 달성에 있어서는 남성적 에너지인 집중력과 결단력이 필요하지만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여성적 에너지인 공감과 감수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이 가진 성별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 에너지를 상황에 맞게 조화롭게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 원칙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각 개인은 남성적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를 모두 내면에 통합함으로써 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성격, 행동, 감정을 성찰하고 두 에너지를 조화롭게 발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남성적 에너지는 때로 냉정하고 계산적인 태도로 나타날 수 있으며 과도한 여성적 에너지는 감정적으로 과민하거나 지나치게 의존적인 성향을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이 원칙은 성평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 모든 사람이 남성적과 여성적 에너지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사회에서 남성적 에너지인 강력한 리더십이나 목표 달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남성도 여성적 에너지인 감성적 공감과 창의적 사고를 발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결국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성별의 법칙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넘어서 모든 존재와 현상 속에 존재하는 보완적이고 상호작용하는 에너지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더 완전한 자신을 발견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성적과 여성적 에너지를 조화롭게 통합하고 각각의 특성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내면의 균형을 이루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조화롭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숨겨진 교훈과 내면의 영적 작업.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과 사건들에는 깊은 영적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종종 비유와 상징을 통해 전해지며 그것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유들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내면의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내면의 영적 작업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삶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그 지혜를 실천하고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비유 속 숨겨진 교훈은 우리의 영적 성숙과 자아 실현을 돕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비유나 이야기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찾는 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해석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상징적 의미와 내면의 교훈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이나 고대 문헌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양과 목자, 씨앗과 땅 등의 비유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도전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들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고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영적 작업은 우리가 외부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면의 거울임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결국 우리의 내면적 상태와 관련이 있으며 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삶에서 겪는 갈등이나 고통은 단순히 외부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불안정과 미성숙한 태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정화와 영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의 중심을 찾고 내면의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내면의 영적 작업은 명상, 기도, 자기 성찰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색하고 그 안에 숨겨진 불안, 두려움, 욕망 등을 인식하며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부정하거나 숨기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내면의 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힘은 바로 자신의 의식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내면의 영적 작업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이루고 자신의 영적 진리를 깨닫는다면 외부 세계에서도 조화로운 관계와 평화로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비와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내면의 변화는 외부 세계의 변화로 이어지며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영적 작업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자기 인식과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인정이나 성과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영적 작업은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비유와 상징 속에 숨겨진 깊은 교훈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내면의 깨달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 교훈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아가며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면의 영적 작업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내면의 힘을 키워나가며 영적인 진리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실용적인 영적 기법과 생리학적 평행성, 영적 성장과 발전은 단순히 정신적인 과정이 아닌 우리의 신체적, 생리적 과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영적 기법은 우리의 신체와 마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영적인 기술을 실천함으로써 신체의 건강과 정신적 평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기술은 생리학적 평행성을 통해 우리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며 이는 단순히 정신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육체적 안정과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로 명상과 호흡 기법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법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는 신경계와 호르몬 시스템을 안정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깊은 호흡을 통해 우리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며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는 마음의 평화를 증진시키며 영적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명상 중에 우리는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자기 자신을 관찰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는 점차적으로 긴장을 풀고 뇌파가 안정된 상태로 바뀌며 우리는 더욱 깊은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가와 타이치와 같은 신체 활동 또한 영적 기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들은 신체의 움직임과 호흡을 결합하여 신체의 에너지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자세와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신체의 유연성과 강인함을 기르는 이 과정은 마음의 유연함과 정신적 강인함을 기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가는 체중을 지탱하는 근육을 강화하고 심신의 연결을 촉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타이치는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하며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신체적 기법들은 영적 성장을 돕는 물리적 기초가 됩니다. 또한 음악과 소리의 활용도 영적 기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소리는 우리의 신경계를 자극하고 뇌파를 조절하는 데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타악기, 싱잉볼, 기타와 같은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소리와 진동은 우리의 에너지 센터인 차크라와 상호작용하며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치유를 돕습니다.
예를 들어 모닝 기도와 기도문에 특정한 소리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소리는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을 정화하고 심리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음악과 소리의 진동은 또한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신체의 이완과 명상적 상태로 인도합니다. 영적 기법은 단순히 마음과 몸의 정화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또한 영적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집중력과 인내를 기르는 기법들은 우리에게 더 나은 자기 이해와 자기 성찰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기도, 명상, 자기 성찰의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며 영적인 목적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깨달음은 단순히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신체적 변화와도 연결되며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이요법과 자연치유 역시 영적 기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영적인 성장을 돕는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연에서 얻은 유기농 식품과 자연치유법은 우리 몸의 정화와 에너지 증진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우리의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영적인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식사는 정신적 선명도를 높이고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용적인 영적 기법은 우리의 신체적, 생리적 상태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정신적 평화와 육체적 건강을 동시에 촉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명상, 호흡, 운동, 음악, 식이요법 등 다양한 영적 기법들은 영적 깨달음과 건강한 삶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법들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전인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